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는 이런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작 막을 수 없는 것은 세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는 것이 세월뿐이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이 훨씬 아름다워지고 또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냉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인 우리가 세월만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일들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대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일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헤롯이 유대왕으로 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가랴라는 사람에게도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인생의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간혹 보는 경우처럼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는 자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불임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만요, 불임이야말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심정, 그 절망감을 아마도 잘 모를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있어서 불임은 그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안 좋은 많은 일들 중 아마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예기치도 못한 놀라운 또 다른 뜻밖의 서프라이즈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사가랴가 섬길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모든 생업을 뒤로 하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한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지금 침례 요한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가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보다도 바로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소식입니다.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사가랴에게 있어서는요 참 대단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가슴앓이의 시간을 보낸 탓인지 아이를 갖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했던 탓인지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사가랴의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언중유골이라고 그의 대답 안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회의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와 불신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에 무뎌져 버린 이런 자연인들의 특징은요,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 특별한 어떤 은총을 믿지 않습니다. 고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 마음에서 튕기져 나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성과 또 현실 속에 봉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인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업조차도 뒤로 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자신의 그 책무를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가랴가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런 지금 사가랴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만큼 사가랴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연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봉사생활을 하면서도요, 얼마든지 그 마음은 이미 인간의 현실 세계에 깊이 물들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나의 지금 그런 실제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며 봉사생활을 하는데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도 불리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릴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알지 못한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그 믿음의 조상이 지금 여기에 와서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불신의 조상처럼 되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문 뒤에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다가 그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은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기적적인 순간에, 그런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종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기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연인의 불신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가랴 또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전철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는 자연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불신이 가득 담긴 말을 듣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라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 천사는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사가랴의 불신을 꼬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 그대로 순식간에 벙어리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 아기가 잉태되어 태어날 날까지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멀쩡했던 사가랴가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된 것은 이것은 일종의 일시적인 징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불신에는 반드시 그 징벌과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5개월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의 친족이었던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다시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그리고 33절까지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한마디로 처녀인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어떤 사내와도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가랴의 경우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천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직 남편도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의 이런 질문은 사가랴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던진 질문은 순수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방법에 대한 경이로움과 궁금증으로 기인된 질문이지 사가랴처럼 불신과 회의의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었고 또 불평에 서려 있는 그런 대꾸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축복의 말씀 가운데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축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의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성경에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의 이 고백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 이 선포야말로 세상에 속한 자연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는 오직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선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샘솟듯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도들의 말씀 생활에 있어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을 들려줄 때 사가랴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해준 메시지도 황당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만큼이나 더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아기를 간혹 가질 수는 있어도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고 나아가서 천사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이런 슬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큼이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됩니까? 그때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자신에게 스스로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의 어찌 이루어지리까가 아닌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58년에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불행하게도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력이 약해서 안경을 껴야 했을 뿐 아니라 천식까지 있어서 호흡에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나 심했든지 촛불을 불어서 그 불을 끌 기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걱정이 되는 그런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장애는 사실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약한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하신다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가 불편했던 이 아이가 자라서 23세 때 뉴욕주의 주의원이 되었습니다.
28세에 뉴욕시장으로 출마했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아버지가 그의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치 정말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리아의 그 응답이 이 루즈벨트의 응답이 되었기에 그 믿음이 자신 안에 역사한 것이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응답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 결혼 생활에서, 내 가정 생활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넘치도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로운 실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입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 논리에 동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욱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자궁구를 치면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는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나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응당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아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외치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예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그 아멘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마다 아멘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예하시는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도 아멘으로 외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듯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